오늘은 사실 신천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뭐 교리가 이러하고 이래서 틀렸고 이런 신천지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본질적인 대처는 결국 배워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잘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 교회에서 뭘 배우고 뭘 가르치고 우리는 성도들은 뭘 배워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또 뭐 그냥 이단 경험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제가 어떤 뭐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신대원을 1학년 마치고 휴학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신천지 경험자의 어떤 편지처럼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단 신천지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차원에서는 신천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성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한번 그냥 자유롭게 떠오르시는 생각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혹은 나는 그동안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지? 실제 경험담이신가요? 네. 그렇게 대처를 해주셨군요. 네네네. 저는 질문을 다시 바꾸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단으로부터 내 신앙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망가요? 너무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보통 이렇게 했습니다. 신천지인? 야, 너까지 미혹되면 안 되니까 조심해. 최대한 거리 두고 연락 끊고. 저희는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잘 모르고 그냥 경계하고. 그래서 보통 이단 특강들이 그동안 말을 했던 거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혹시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보통 대다수 거의 끄덕끄덕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금지한다고 이것이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진짜 막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2만 명씩 신천지로 계속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신천지 대처에 실패한 이유는 교회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설교만 매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설교만 열심히 듣는다고 그것이 내 신앙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목도했고, 그래서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이제 이 틈을 이단이 어떻게 노리는가, 그 형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내내 이단으로부터 내 신앙을 어떻게 방어할까?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인데요. 네, 이단으로부터 내 신앙을 어떻게 방어하기 위해서 최소한 알아야 할 것 3가지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에 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경계하면서, 또 이제 여러 신천지 관련 이단 특강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교회에서 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참조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성경 해석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 해석 기준이 잘못되니까 이단으로 사람들이 잘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성경 해석 기준, 어떻게 이 성경책을 읽을지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믿는 소망, 기독교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고 있는지, 나는 그 기독교 전반에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신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신학은 우리가 뭐 누군가만의 전문 영역,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신학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왜곡함으로써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예수에 대한 인식, 예수는 그저 피조물이다 등등의 다양한 그런 왜곡으로 이단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방금 3가지 말씀드렸죠.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 아니 적어도 이단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내 최소한의 이 신앙생활 방어하기 위해서 3가지를 알아야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시는 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3가지. 3가지가 다 기억 안 나시면 하나라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을 앞에 모셨는데 아쉽네요. 네,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실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만 들어서 내가 성경을 올바르게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작업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내 스스로 읽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쌓아져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이 질문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 성경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대체로 정말 질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아유 좀 성경 좀 읽어, 말씀 좀 붙드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아서 읽겠죠. 그쵸? 근데 이제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교회 다니니까 이런 대답 말고 보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답변이 필요할 텐데, 저는 여기서 비겁하게도 저보다 더 훌륭하신 우리 다른 교역자분들께 이 질문의 답을 맡기도록 하고, 저는 오늘 이제 이 이단 대처 최소한의 것만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교회에서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배우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좀 많이 던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말씀드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어렵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아, 우리가 성경을 뭐 새해가 바뀌면은 올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혹시 뽑아본 기억 있으세요? 경험들? 네. 이것은 물론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아니지만 성경 구절을 하나만 뽑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 성경이 어떤 역사 안에서 쓰였고 분명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고 그 구절만 우리 입맛에 맞춰서 해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맥락과 의미 등에 대해서 먼저 연구가 선행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걸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매일 또 훌륭하신 정용신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강해 설교가 딱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만의 유행어 다들 아실 거예요. 12절 앞에 몇 절이 있습니까? 몇 절이요? 위대한 진리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재밌지 않고, 맞아요 목사님 제가 그걸 몰라서 신천지에, 저는 정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그 유행어를 그렇게 절절하게 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 저자가 무슨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것을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해석 기준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는 이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어떻게 따르지 않았기에 잘못된 왜곡된 성경 해석으로 갔을까?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으로 유명한데요.
그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가서 따로 묻습니다. 아,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니 왜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 본문을 신천지에서 우리가 이래서 비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정당성으로 삼고 이제 막 성경을 비유로 풀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구절 여러분들 이미 저번에 목사님께서 난해 구절로 설교에서 다뤄주신 바 있는데 기억나세요? 네. 헉 무슨 뜻이었지 싶으시면 다시 설교 영상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였고요. 네. 자, 그래서 신천지는 비유풀이, 제가 아까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초급 과정에서 이제 비유풀이를 해야 된다. 비유로 성경을 풀어내야 된다. 비유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비유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뭐 씨는 무엇을 비유한 거고, 뭐 밭은 세상, 나무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때 비유를 풀 때 문제가 그 성경의 아까 역사적인 해석, 맥락을 무시하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씨, 밭, 나무, 이 이미지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기 시작했지만 뭐 씨 말씀을 갑자기 누가복음에서 찾는다든지, 밭은 구약의 뭐 예레미야에서 갑자기 해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각 권의 역사와 맥락을 무시하고 그 구절에서 따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책 자체를 뛰어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책 안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체의 맥락 안에서 보면 그 뜻이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이제 비유를 착착착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들을 미혹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 성경적이다 이 비유풀이가, 드디어 성경이 성경으로 풀리는구나, 야 뭐 설교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딴 얘기하던 기성교회와는 다르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으로만 이야기하는 굉장히 성경적인 성경 공부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유풀이를 한 200개 정도 초급 과정에서 그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을 마치 통달한 것과 같은 황홀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비유는 초급 과정에서 열심히 배워서 중급 가지고 고급에서 가서 고급 과정에서 이제 그 신천지가 늘 자신 있게 내미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실상 증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신천지에서 풀린다, 이렇게 광고하거든요. 그게 다 초급에서 잘못된 비유로 짜맞춰 놓은 것들을 가지고 그 어휘로 사용해서 요한계시록 대부분은 비유로 돼 있으니까 이 비유로 풀어야 돼. 이 비유로 푸니까 결국 우리는 이긴 자이신 이만희 총회장에게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의 해석 기준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여나 잘못 어디 신천지를 가든 다른 이단을 가서 이렇게 비유풀이와 같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이 이런 이질감을 느껴야 됩니다. 어라라, 성경은 각 66권마다 저자가 다르고 그 시대적 배경과 맥락이 다른데 왜 마태복음에서 갑자기 이사야로 넘어가서 딱 한 구절만 보고 그 한 단어만 휙 뽑아오지? 이상하다, 왜 성경을 이렇게 탈역사적이고 탈맥락적으로 보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성경과 성경을 막 함부로 뛰어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책 안에서 맥락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구절의 맥락을 따졌을 때 이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신천지 교리의 허술함이 쉽게 드러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신천지에서 20년 정도 강사로 계셨던 신현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이제 현재는 구리 지역에 있는 이당 상담소의 소장으로 이제 계신데요. 그분이 이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왜 잘못됐냐를
어떤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역시 비유의 세상에서 오셔서 그런가 저는 그 비유가 참 찰떡이라 생각했는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어떤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가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조립이 잘못됐거나 부품은 괜찮은데 두 번째는 부품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자, 그러면 신천지 비유풀이가 왜 잘못됐냐? 성경 구절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구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립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끼우고 저기다 끼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잘못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랬고 이제 제가 요번에 이 신천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되게 참고를 많이 했던 또 채널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저로는 여러분들께도 되게 추천하고 싶은 유튜브 채널인데 종말론 사무소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윤재덕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신천지인들을 자주 접하셨고 또 반증 영상도 많이 올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신천지식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발췌의 배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발췌 구절 딱 하나만 뽑았는데 이거를 성경 본래의 문맥은 못 보게 만들어서 겉으로는 되게 성경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 되어버린다. 이 발췌의 배신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비단 신천지만의 이야기입니까? 이 발췌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맥락에서 벗어나서 오용되는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절 다들 아실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유명한 구절이죠. 뭔가 이제 미소를 짓는 경우가 계신데 어디 뭐 사업장이나 뭐 많이 식당 이런 데 가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발췌의 배신의 아주 단편적인 한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 이게 되게 어떤 뭐 사업 번창, 축복 기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8장 전체의 맥락 욥기 전체 42장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빌닷 네가 나에 대해서 했던 말 옳지 않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신 말인 줄도 모르고 맥락 무시했으니까요. 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데 이렇게 그냥 구절만 마치 출처는 성경에서 가져왔으니까 권위적인 듯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췌의 배신이라는 개념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책 전체 내용과 무관하게 성경적이지 않게 그 구절을 우리가 오용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의 역사적 해석, 맥락적으로 읽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신천지에서 나온 그 해인가 욥기를 처음부터 쭉 정독하다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신나게 오용되고 있는 욥기 8장 7절을 보고 본래 맥락에서 딱 마주했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속상해서요. 뭐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신천지에서 욕하지. 이렇게 성경 안 읽고 모르니까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지. 그때 되게 속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맥락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을 대처하는데 왜 필요한가? 성경 전체 이야기 왜 알아야 되지?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말을 맞이하는 기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터툴리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영어식으로는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신앙의 규범이라고 불렀습니다. 레귤라 피데이라는 이제 라틴어로 이제 말하는데 신앙의 규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규범, 초대교회부터 이어졌던 사도들을 지나서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어졌던 신앙의 규범이 뭐냐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큰 이야기,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의 생각의 집이고 우리의 삶의 규범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규범, 신앙의 규범 자체가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소실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딸들이 어려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게 그 친구들이 문제가 있고 그 친구들이 신앙에 대한 열의가 식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청소년기 때는 수련회 가서 열심히 방방 뛰고 찬양하다가 20살 돼서 뭔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려고 할 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언할 수 있는 게 이게 거대 서사를 통한, 즉 큰 이야기를 통한 제대로 된 세계관 구축이, 세계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엄한 곳에서 신앙의 규범이 아닌 그릇된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발견한 사람들이 오늘날 도처에 늘어난 것 뿐입니다. 그게 사이비 이단 문제인 것이죠. 단순히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거기에 대한 변종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심에는 성경 전체 이야기가 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 초대교회의 테르툴리아누스? 네, 그 교부가 말하기를 성경 전체 이야기가 내 신앙의 규범, 생각의 집이다라고 했죠.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 큰 그림을 나의 언어로 설명할 줄 모르면 이단이 그 부분을 왜곡된 성경관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의 성경관, 더 나아가서 나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도할 때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게 이르는 그 긴 성경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 13장에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지 중 하나인 안디옥에서 또한 바울이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지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또 긴 성경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목사님께서 또 표현하시는 복음의 내면화의 일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곧 그 사람이 가장 전하고 싶은 소망이고 자신의 세계관, 삶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에 관련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신천지 세계관 영상을 또 볼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나는 정말 기독교 세계관 어떻게 가지고 있지? 나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소망을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나? 전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한 그 생각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학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모양은 나의 신학이 어떠한가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양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규정되는 것입니다. 이단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재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꼬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만희, 정명석과 같은 교주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즘 넷플릭스에 나오면서 다시금 이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JMS 아시죠? 알고 계시죠? 네. 그 교주와 신도 간의 그 성관계가 단순히 인간 교주의 성욕에 기인한 것으로만 보십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교주가 성폭행으로 징역살이를 하고 그런 이 JMS 단체의 잘못된 윤리적인 행위는 바로 JMS의 잘못된 신학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JMS는 원죄를 우리는
이제 인간 타락의 원인, 곧 원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JMS는 원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와와 뱀의 성관계, 즉 성적 타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곧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구원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뱀과의 성관계로 더러운 피를 받아 타락했기 때문에 재림주와의 성관계로 깨끗한 피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교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런 정명석과의 성적 결합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를 피가름 교리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한국 이단의 시초인 김성주라는 여자 성도분이 계세요. 그분에서부터 시작돼서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명석으로 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어쨌든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JMS의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윤리로 시작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윤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곧 창조주가 인간을 지었을 때 본래 목적하신 그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이것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문제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보고 교회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을 교회가 가지고 사회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윤리, 정말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알은 그렇다면 마땅히 어떠해야 하나요? 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죠. 그거 아세요? 신천지는 사도신경 부인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교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신천지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이 삼위를 세 자리로 해석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가지가 일체, 한 몸, 이만희 씨의 몸에 와서 한 몸이 된다는 그런 삼위일체를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중요하구나.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으로 오십니까? 영으로 오십니까? 자, 육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겠어요? 영으로 온다. 아니 이렇게 아무도 손 영으로 온다. 한 손 드신 거예요? 한 두 분 정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으로 온다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재밌죠? 네. 재밌는 게 아니죠. 네. 공부합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뭐하냐, 뭘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냐,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내려오신다 말씀에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다시 오십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영으로 오시니까 보이지 않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한테 보이지 않게 갔으니까 우리가 이만희 씨 말씀 들어야 되는 거고, 누구 또 다른 자칭 재림주한테 영으로 보이지 않게 가셨으니까 그분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이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단도 그냥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나름의 체계를 갖춘 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기 때문에 자칭 재림주가 한국에만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여기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그저 습관처럼 외우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문장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내 일상에 그다지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알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2021년에 사도신경 한 문장 한 문장씩 강해 설교해 주신 거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다시 찾아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사도신경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대해 배우면 이단으로부터 좋은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방금 신경이라고 했잖아요. 사도신경처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인데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바로 이 고백은 기원 AD 4세기경에 초대교회가 한창 이단으로부터 시달릴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인간의 부활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계속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지? 에이, 예수님? 그냥 피조물 아니야? 에이, 예수님? 그냥 하나님이신데 환영으로 오신 거 아니야? 인간의 몸으로 온 게 아니라. 이런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왜곡들이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명확하게 선 그은 신앙 고백문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왜곡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적절한 이해는 초대교회 시절에서 이미 있었던 선례가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단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당시 어떤 이단들이 있었고 그의 방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날 교회 이단 대처에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대처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양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곧 성경에 근거를 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이단 방어의 시작이다. 이것을 알아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단으로부터 내 신앙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혹시 이쯤 되면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신 분 계신가요? 네, 목사님. 첫 번째.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들 들으셨죠? 정리가 다시 되신 거죠? 이게 오늘 이 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같이 이단으로부터 신앙생활 지켜봅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단으로부터 내 신앙 어떻게 보호할까 얘기를 했지만 정작 내 주변에서 지금 마주치고 있는 신천지인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주변 지인 중에 신천지인을 봤다, 뭐 주변에 신천지가 있다 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한 성도분 계시네요. 네. 저희가 뭐 교회, 어떤 교회에 보면은 신천지 아웃, 뭐 주수꾼 출입 금지 이런 스티커도 붙여놓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천지인들로 하여금 와, 교회는 역시 신천지를 핍박하는 곳이야. 예수님 초림 때도 예수님은 핍박당했어.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한국 교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잘못된 자꾸 인식을 강화시키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냥 피할 것인가? 아니면 야, 너네 말씀 이렇게 해서 틀린 거야, 반증으로만 끝낼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당장 이제 방금 우리 교회 이제 성도분의 이야기인데, 본인 이제 회사에 그
본인이 신천지 수업을 듣고 있고 가족들이 신천지라는 어떤 이제 직장 동료분이 계시답니다. 근데 우리 성도분께 물었대요. 신천지에서는 이러한 구원관 갖고 있는데 혹시 뭐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잘못된 성경 해석 토대로 공부 7, 8개월씩 열심히 한 그 신천지인들과 괜히 휘말렸다간 나도 빠질지 모르니까 피해야 합니까? 아니면 잘못된 신학으로 잘못된 윤리적 행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까? 신천지인이나 우리나 피차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알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문맥으로 돌아가서 그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은 기독교인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이유도 모르고 신천지를 그냥 두려워하고 피한 것은 사실 우리가 가진 진짜 소망을 모르는 자들에게 탁월하게 설명해 주려는 그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우리가 진짜 소망을 전해주려는 시도보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피하려고 했던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전 예수님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은진아, 너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니? 내가 정말 너의 소망이니? 내가 너한테 정말 기쁜 소식이야? 나의 부활이 너의 가치관, 너의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니?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신천지에 대한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신천지 세계관에 관한 영상 10분짜리 있는데요.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말론 사무소의 윤재 독서장입니다. 31번째 확진자의 등장 이후 이사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신천지이죠. 신천지가 문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이 문제가 대체 어떤 문제인지를 물으면 그에 대한 답변은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천지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적절한 문제인식은 적절한 해결 방식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일단 신천지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관하여 법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가정의 측면 등 신천지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저는 신천지 문제를 세계관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관점을 말하죠. 마치 게임이나 영화에 그 독특한 세계관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도 그 독특한 세계 인식이 있습니다. 교리로 접근하면 내용이 복잡하고 또 많이 교리가 달라져 왔기 때문에 긴 시간 설명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관으로 설명하면 교리보다 훨씬 간편하게 그 신천지의 요점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나 영화 세계관과는 달리 어떤 사람이 그 세계관을 선택해서 자신의 신념으로 삼았다면 그 세계관에는 다음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요소가 모여서 한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말이 어렵지 들어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먼저 세계관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 공간과 시간의 이해 속에서 문제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인식에 대한 해결 방식이 마지막으로 제시되고 이 4가지 질문들이 모여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구성 요소들을 세계관은 단 하나의 이야기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 구성 요소와 하나의 정체성. 이 틀을 가지고 신천지의 세계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천지 교인이나 같은 세계를 살고 있지만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신천지 교인들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은 세계를 영계와 육계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이 영계는 영들의 차원을 말하고
육계는 사람들의 차원입니다. 영계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영들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이 투쟁하고 있고, 이 영계의 투쟁은 곧 육계의 투쟁입니다.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영이 육을 들어 역사한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즉 선한 영이 들어쓰는 사람들과 악한 영이 들어쓰는 사람들의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 이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천지 교인의 공간인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신천지 교인이 살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신천지 교인의 역사인식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인데, 신천지 교인은 이 영과 육의 투쟁의 역사의 끝자락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성경 요약이 신천지 교인의 역사관, 시간관을 보여주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세상은 사탄의 나라가 되었고, 영계의 하나님은 그때그때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 영과 육의 싸움에 참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기로 인간을 선택하지만 그 무기는 하자가 많은 무기로 밝혀지고, 하나님은 그 무기를 버리고 다른 무기를 고르게 됩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최초 아담을 선택했으나 아담이 배도하고 멸망합니다. 이후 노아를 선택하지만 노아도 배도하고 멸망하고, 이후 모세를 선택하지만 또 배도하고 멸망하고, 이후 솔로몬을 선택하지만 솔로몬도 배도하고 멸망하고, 그러다가 예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를 자처한다는 교회, 특히 한국교회 부패는 한국교회마저도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전 사람들처럼 언약을 저버리고 배도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신천지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의 배도 이후 그 멸망이 임박했고, 기독교가 아닌 신천지를 통한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예수는 승천하여 영이 되고 영의 상태로 이만희 씨와 함께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흔히 배도 멸망 구원이라 불리는 신천지의 역사 이해입니다. 앞에서 신천지의 공간 이해가 영이 육을 들어 역사한다라는 말로 집약되어 있다면, 이러한 신천지의 시간관, 역사관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신천지식 표현은 6천년간 사탄에게 빼앗긴 나라를 신천지가 되찾아온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대단히 자주 사용합니다. 그럼 우린 이로써 신천지 교인이 자신이 살아가는 시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6천년 동안 영과 육의 투쟁이 이어졌고, 신천지 교인은 그 투쟁의 끝자락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과 맞서 선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시공간을 살고 있는 신천지 교인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신천지 교인이라면 죽음이라 답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이 죄는 사탄에게서 기인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면 범죄하게 되고 그 결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신천지를 통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악한 영들이 들어쓰는 자들이 신천지를 방해하니 이들 또한 문제에 추가됩니다. 신천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럼 신천지 세계관에서는 이 사탄, 죄, 죽음의 연대와 신천지를 방해하는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때 신천지 세계관의 최강자가 등장합니다. 만왕의 왕, 이긴 자, 보혜사, 약속한 목자 등 신천지 안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수식되는 이만희 씨가 바로 신천지 세계관 내에서의 해결책입니다. 사탄, 죄, 죽음, 그리고 신천지를 반대하는 이들을 이만희 씨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항목 하나씩 신천지식 대답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가 이만희 씨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신천지라는 조직에 남는 것만이 이 죄의 문제의 해결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는 자신이 이미 예수의 영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예수의 영과 하나 되어서 죽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이 이만희 씨의 존재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신천지식 대답의 표본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탄이나 그 사탄이 들어쓰는 자들이나 모두 지옥으로 돌아가고,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 씨처럼 영계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과 하나 되어 죽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신천지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을 신천지 교인이라 말한다면 그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전쟁에 참여하여 이만희 씨의 지휘를 받는 역사의 마지막 주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순교자의 영과 하나 될 것을 기다리며 예수의 영과 이미 하나 된 이만희 씨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천지 교인의 세계관을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이 투쟁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탄, 죄, 죽음, 그리고 악한 영이 들어쓰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해법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이 함께하기에 죽지 않는 이긴 자를 따라 저도 말씀에 순종하여 순교자들의 영과 하나 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이 모든 일들의 마무리가 임박할 때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천지 교인의 자아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신천지 문제는 우리와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을 대면하는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계관이 다른 사람을 대면하는 문제는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천지 교인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세계관을 한번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을 가족으로, 지인으로, 연인으로, 친구로 두고 있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이들에게 탈퇴를 요구하기 전에 신천지 세계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신천지인들은 약 6, 7개월간의 초급, 중급, 고급 성경 공부 과정을 마치고 방금 보신 바와 같은 세계관을 굳건히 갖게 됩니다. 바로 저 세계관이 신천지인들이 강하게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자신의 삶을 신천지에 온전히 쏟아붓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단이 단순하게 교주에게 홀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주 중독이 아니라 교리 중독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에 기반하였지만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또 투철한 사명감을 주면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면 나는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떠한가를 알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또 느끼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했던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너무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시죠? 강의 마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신천지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한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요셉의 곡식 창고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은 방금 이제 이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유튜브 종말론 사무소 채널을 운영하는 윤재덕 전도사님이 2년 전에 이미 시작한 운동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요셉이 7년 애굽의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 동안 곡식 창고에 미리 비축해 두었듯 우리도 신천지인들에게 진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대비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자, 이들이 성경 문맥적, 역사적 해석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해석 기준으로 성경을 다시 읽고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의 세계관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진짜 올바른 소망을 제시받아야겠죠? 그리고 아까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의 왜곡된 성경 해석의 맥락을 다시 짚어서 설명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세계관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추가로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신천지인들의 그 순수한 동기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그들을 이해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천지인들에게 너는 왜 신천지를 믿니? 라고 물으면 그들이 일관적으로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나
우리 가족과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서 내 신앙을 지켜내야만 우리 가족들과 영원히, 아까 왜 순교자의 영과 하나 되어 영생불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근데 여러분, 가족과 죽지 않고 함께하고 싶은 게 뭐 잘못된 건가요? 이 순수한 동기를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이용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야, 신천지 그거 잘못된 거야, 포기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영원한 것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가족들이랑 영원히 함께 살 수 없어, 포기해. 뭐 하나님, 진리 그냥 다 포기해야 됩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은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가 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 그들은 다른 소망을 제시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소망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신천지 교인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서 너의 소망 잘못되었다고만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듯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천지에서 그래서 특히 아까 얘기했던 역사적, 문맥적 해석을 벗어나서 그 발췌의 배신의 함정에 빠진 주요 이제 성경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연구해서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또 마태복음 24장,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전체. 와, 신천지 대처하려니까 참 공부할 게 너무 많죠. 갑자기 근데 신천지인들에게 진짜 소명을 제대로 설명해줘! 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게도 사실 저를 처음으로 신천지에 인도하셨던 분이 한 5, 6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또 연락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가 다시 인사를 할 사이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대했는데 제가 또 그분을 차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에 동참해서 한번 대화의 대상자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부터 제가 그 신천지인과 다시 대화를 해보았어요. 그 순수한 동기를 가진 신천지인, 또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그 신천지인들에게 너희가 가진 소망은 뭐야?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뭐 어디 말씀 너는 어떻게 해석하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 우리는 성경이 이러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믿어. 이렇게 대화를 인격적으로 나눠보고 나서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좀 신천지인들에게 대처가 탁월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가 당장 여러분들에게 막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 신천지인들을 대했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이라면 이 신천지인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리고 성경 올바른 해석으로 진짜 소망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라고 조금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저는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신천지 경험자로서 나름의 네,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긴 시간 정말 피곤하실 텐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잠깐 계시고 우리 1시간 약속 잘 지켰고요. 네, 거의 1시간이고 또 정말 적절한 이 비디오 클립을 또 보여줘서 신천지에 대한 이해도 또 잘 갖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질문 있으면 오늘 들었던 것들 중에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었던 강의 내용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네. 들었던 강의 중에 질문은 아니고 평소에 신천지에 대한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오늘 이번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일단 제 주변에 이제 신천지에 이제 중급 교육을 받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가족이 전도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만희 씨를 믿어야 우리 가족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는 그 약한 점을 가지고 어쨌든 이용을, 성경의 어떤 잘못된 발췌를 통해 이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생각 들었던 거는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보다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분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월수금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평소에 그냥 갖고 있던 생각은 신천지 잘못했지, 우리가 잘못된 걸 알려줘야 돼 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를 일단 첫 번째 몰랐고, 그리고 알아도 정답은 사실 성경을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있어야 그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어쨌든 인격적으로 알려줄 텐데,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좀 현실도 있었고 사실은.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일단 직장인들은 어쨌든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를 하고 나서 퇴근을 하면은 내 머리로는 주말마다 성경에 대해서 진짜 평일에 더 공부해서 더 많이 알아서 이런 신천지에 대비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력적인 좀 어려움도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에 사실 아쉬워서 그 신천지에 지금 이제 교육을 받고 계신 그 직장 동료분과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미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랑 대화를 해도 난 자신 있어. 근데 정작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신천지 교인보다 더 자신이 없는 제 모습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답한 모습, 제 자신의 모습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더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오늘 말씀 되게 좋았거든요. 3가지. 성경의 문맥적,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고 성경을 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은 정말 이해가 되는데 그 말에 대한 적용점을 어떻게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일단 강의를 통해서 들었고요. 사실 신천지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와닿진 않아요. 내 주변에 없으니까. 저는 가장 가까운 팀 동료가 신천지 교인이 되셨고 올해 좀 직접적으로 내 피부로 와닿으니까 좀 더 조급한 마음 플러스 나는 대비가 안 돼 있어서 더 조급한 마음. 그래서 이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 생각이어서 어떻게 좀 해야 될지를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코멘트에 가까운 부분들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했는데 아마 제가 대답하는 게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강의는 김원진 전사님 했기 때문에 1차적 대답을 하고 2차적 대답은 제가 이어서 할게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고민에 제가 그래도 접근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어. 근데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돼? 내 현실적인 물리적인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아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과 가르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강의 자체도 제가 뭐 신천지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뭘 해야 하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얘기를 들려드린 이유도 사실 교회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저희 이런 거 배워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회 양육시켜주세요. 저 그 얘기였거든요, 결국. 그래서 네, 이쯤에서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이번 그 신천지 강의를 하면서 제가 김원진 선생님한테 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제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던졌던 성경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목사님? 이제 신학교도 다녔고 뭐 그 신대원 1년 과정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신천지에 빠져보게 됐고 또 모태신앙이고 그런데도 여전히 성경 어떻게 읽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줬냐면 고민하고 이 고민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를 제가 고민하고 그런 방법론들을 한번 제시를 해봐라. 그러면 그 얘기들을 내가 같이 보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함께 오늘은 어떤 열매로 이렇게 모든 걸 다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제 화두를 던지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제가 이제 이 부분들 계속 고민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안 하는 분들도 계셔요, 사실.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고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이제 좀 하자면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했을 때 역사적으로 읽는다라고 한 부분들은 매주 우리 주일 설교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강해식 설교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착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긴 책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욕심을 버리고 이것이 쌓여가는 것이거든요. 쌓여가는 것인데 내가 한 주 한 주 들었던 말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올 때 그게 진짜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은행에서 직원들이 가짜 돈 가려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폐를 많이 만지게 하죠. 진짜 돈을 워낙 많이 만진 은행 직원들은 가짜 돈이 손에 딱 걸리면 이 긁힘이 다르죠. 이거 가짜야 이렇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가짜는 이거야를 계속 훈련한 것보다 훨씬 더 이 진정성 있는 그런 알미죠. 그렇죠? 진짜를 알기 때문에 가짜가 이상해하는 것이 딱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드려지는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차곡차곡 배워 나가는 것이 엄청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카스켓 엠프티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카스켓 지금 안 한 지가 조금 코로나 기간 동안 멈춰져 있긴 하지만 카스켓하고 엠프티라고 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로 조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분만 해도 할 수 있고 1초만 해도 1초는 안 되고 카스켓 엠프티라고 하는 3초, 1, 2초 만에 할 수 있고 굵은 핵심 줄기들을 1분, 3분 안에도 얘기하고 정말 한 달 내도록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카스켓 엠프티 부분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못했는데 제가 학교에서는 강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못했는데 이 엠프티 부분을 신약 부분들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카스켓 엠프티를 좀 신구약 전체를 조명하는 아까 얘기했던 성경 전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거든요. 이것을 좀 짧은 시간 안에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했고 그다음 이제 그 신학적 이해를 필요로 했는데 그 아까 특강 조의도 나왔지만 사도신경적 이해가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조직신학적 이해들은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제가 한 절 한 구절에 대해서 길게 강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우리 새신자 교육 때나 아니면 우리 기존 신자더라도 좀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학적으로는 사도신경을 베이스로 반복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했을 때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속사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는 그 세계관 신천지의 세계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거기에 반대되는 것들이 뿅뿅뿅뿅 계속 떠올랐거든요. 여기서 다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한테는 먹히는구나.
그래서 그 세계관적 준비가 전체 그림을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제가 길게 했던 부분들을 좀 단축시켜서 우리가 좀 더 자주 반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들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장착되면 좋겠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욕심을 내보면 이제 제가 조직 신학적 접근들은 비교적 적게 했었어요. 우리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구속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이 순서를 따라서 이해하는 것들이 이제 조직신학적 접근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필요시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왔고 했던 부분들이지만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좀 더 명료시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아까 보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어디 사십니까? 물어보니까 쭉쭉쭉 대답하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이만희 말씀 잘 듣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완전히 세뇌식으로 지금 되어져 있던데, 우리 그것이 복음의 내면화로, 진리의 내면화로 잘 들어와 있으면 사실 너무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논리거든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지금 많이 먹히고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 저로 하여금 좀 이렇게 그 부발심도 내게 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화도 나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세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제가 일단 좀 명료하고 집약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 과정들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들로 얘기를 나누고, 이 부분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들을 제가 좀 듣고, 또 어떤 우리가 교회가 짜놓은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이 부분들은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문에 어떻게 좀 답이 되는지요? 네, 우리 한 분 정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코멘트나 없으면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없습니까? 오늘 신천지와 관련된 것을 조금 아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고생했고요. 하나만 좀 고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영으로 오십니까? 육체로 오십니까? 두 사람 누구였어요? 역시 좀 헷갈리고 계신 것 같은데, 하늘 나무에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잘 왔고, 이제 육체로 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부활체죠, 그렇죠? 육체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림할 때 육체로 오셨고,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거는 초림하실 때 육체하고는 구분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했을 때 그 몸은 초림 때의 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이다 하는 거, 그 부분들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이 진리를 또 왜곡하고 곡해하는 신천지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이 가르치고 또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전해 듣고, 우리 하늘나무교회가 어떻게 이 신천지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고 또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또 우리에게 맞는 그러한 체계를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까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한 김원희 전사님, 또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유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유익이 있는 시간 되어져서 우리가 더 잘 우리가 아는 바를 또 확실히 알고 믿고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모인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또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